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십니까?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이미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능력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 안에서 드러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그 창조 세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 위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최고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하여져서 우주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게 버거우시기라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는 게 뭔가 걸림돌이라도 있으시기라도 하는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죄악된 우리로 그의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사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쓰러지고 무너진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과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참한 십자가 위에 죄수였던 예수,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천하의 죄인 중에 죄인처럼 보였던 그 예수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길을 여시고 이제는 온 우주 만물 위에 우뚝 서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말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더러고 추잡한 죄인이었건만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져서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된 모든 이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이 거룩한 무리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바울이 예수님의 권세와 교회를 함께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되신 이 창조 세계의 작업함에서 출발하였죠. 그러나 그 최종 지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토록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건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서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이미 있던 것이 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묻어져 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건, 이 사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그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놀라운 능력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그 능력이 충만한 것인가 하면서 길게 얘기하였지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몸이 되신 우리 교회가 그 충만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복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